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유효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효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얻은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얻은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17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7장, 8장과 9장 이 두 개의 장에는 헌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논의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무려 두 개의 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헌금이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묵상하였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헌금은 순종을 훈련하는 것인데 순종할 때 임하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헌금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바울의 또한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커피 회사인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987년 하워드 슐츠라는 스타벅스의 CEO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후에 이 스타벅스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회사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스타벅스가 2007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장세가 멈추고 오히려 하향세로 돌아서게 되었고 미국 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하워드 슐츠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스타벅스 회사가 회사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정신. 이게 이 회사의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아주 멋지죠? 단지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사의 고유한 특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의 7,100여 개의 점포의 문을 동시에 닫고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커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정신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스타벅스는 $600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전 직원을 재교육하는 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점차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 3년 뒤인 2010년에는 창업 40년 만에 연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한 중요한 메시지이죠.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랑, 복음,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사랑과 복음과 은혜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또한 믿음에 있어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스타벅스의 CEO는 회사의 하향세를 보면서 본질의 위기를 감지하였습니다. 교회가 본질의 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기준은 바로 헌금입니다. 바울은 이래서 헌금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헌금을 신앙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장려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억지로 하거나 누구의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헌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째째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은 여러분, 신앙의 훈련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해주듯이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떤 면에서 헌금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할 때에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또한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남을 향한 비판이나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강조하는 자기 주장으로 이것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드러내고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깊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깊은 분들 때문에 이상하게 교회에 분쟁과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믿음은 깊어 보일지 몰라도 사랑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옳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랑이라는 이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아베 피에르 신부,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은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 이 홈리스 사역에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1940년에 피에르 신부가 파리에 있는 자기의 집을 개조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몰려와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있는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찾아왔는데 도무지 이 사람들을 빈자리가 없다고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에게는 연로한 노인이 있었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에르 신부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보통 신앙인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교회 예배당의 한쪽에 있는 예수님 상을 다락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그 예수님의 상이 있던 자리에 그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을 돕겠다는 생각은 고귀하지만 어떻게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상을 옮길 수가 있을지, 이게 제정신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신부는 아마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야, 예수님도 자기 자리를 기꺼이 내어놓으셨을 거야 말하면서 이 일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대리석 포장이나 장식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집 없는 가족이 단 한 가족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교회에 건물을 짓고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을 교회의 자랑거리로 여기지만 이 아베 피에르 신부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인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8절의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네.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헌금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섬김과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이 될 때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IT에 가난한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공 예배를 IT에서 드렸는데요. 이번 주일에 광고 시간에 이 사진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IT에서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 교우들께서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는 모금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축제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면서 헌금을 하였고, 어떤 분들은 커피를 판매하고 발레 티켓을 기부하고 고추장을 만들어서 팔고 꽃을 후원하고 스낵을 만들어 팔면서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건축액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이 초등학교가 지어진 다음에
책상과 의자와 칠판, 이 비품까지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을 만한 모금액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은혜와 사랑교회 목사라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우리를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전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통해서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있는 교회이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표징이 이 IT 학교 건축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기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사랑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복음에서 찾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곰곰이 묵상을 하셔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경험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정확히 이 모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는, 우리의 부요함을 포기하며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해지면서 내놓은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헌금이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도 주님처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주님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헌금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이분은 오늘 이 메시지의 맥락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이것이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영락교회 고등부에서 목회를 할 때 일으켰던 이삭죽기라는 운동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고3 때 어릴 때에는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다니시는 영락교회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영락교회로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고3 때 이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 고등부 목사님이셔서 그때 저도 이삭죽기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납니다. 이 이삭죽기는 작은 동전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분의 책,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라는 책에 보면 이삭죽기 운동 때 아이들이 적은 사연이 소개되는데 저도 이제 그 사연을 읽으면서
저의 고3 때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십니다. 팥빙수 먹고 싶었던 돈 500원을 이삭죽기에 내고, 칼국수를 사 먹으려고 했다가 좀 싼 사발면을 사 먹고 남은 돈 500원을 이삭죽기 운동에 내고, 어떤 아이는 좋은 독서실에 등록을 하려다가 이 아이 표현대로 좀 후진 독서실에 등록을 하면서 남은 차에 4,000원을 이 이삭죽기 운동에 내고, 그러고 나니 공부가 더 잘 된다, 이런 사연을 적은 아이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고등부 아이들, 학생들에게 일으켰던 이유가 있죠. 이것은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 복음을 아이들도 실제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어서 가난해지는 경험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은, 이 헌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은 복음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가난해지심을 배워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하는 복음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헌금에 대한 말씀은 은혜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말씀이 가르쳐주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를 서로 나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넉넉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부족한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받은 넉넉한 은혜를 나누어 받으면서 서로가 균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바울이 이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거두었던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 만나를 거두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만나가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않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족하게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촌에 어느 곳에서는 가난하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썩어가고, 어느 나라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는 은혜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유통합니다. 하나님의 모자라지 않는 은혜가 헌금을 통해 부족한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 은혜의 유통업자들이 됩니다. 넉넉한 자는 부족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후에 내가 부족한 것을 경험할 때에는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균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헌금이 바로 은혜를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헌금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고, 헌금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유통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8가지를 소개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8가지, 이 이야기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이제 리스트가 계속 이어지는 글인데요. 이 글은 돈으로 사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뭔가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죠. 돈으로 진짜 중요한 것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돈으로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돈은 바로 헌금이죠. 진실된 헌금을 드리는 동안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훈련이 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고 헌금으로 주님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헌금을 통해 은혜를 유통하는 믿음의 교우들,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